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6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날이 추워지니까 아들에게 땔감으로 쓸 나무를 좀 구해오너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에서 100보 떨어진 곳에 가서 나무를 해오겠느냐? 아니면 힘이 들더라도 100리 떨어진 곳에 가서 나무를 해오겠느냐? 아들은 당연히 100보 떨어진 곳에서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말합니다. 가까운 곳의 나무는 언제라도 해올 수 있지만 먼 곳에 있는 나무는 가져오기 어려우니 그것 먼저 가져다 떼고 먼 곳에 갈 형편이 안 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 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고대 성어인 교자채신 내용인데 당나라의 임신사라는 분의 속맹자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언제나 긴 안목으로 자식을 가르치라는 것을 말하지요. 멀리 보면서 가르쳐라. 당장 쉬운 일이 먼저가 아니라 힘들지만 훗날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일부터 가르쳐라 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가르침에 인생을 먼저 살아간 아버지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울프라는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의 말이 인생을 깊이 연구해보면 결국 아버지를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부모에게서 난 두 아들이라도 전혀 다를 수 있지요. 왜 그렇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도둑놈인데 그 첫째 아들은 도둑놈이 되었고 그 둘째 아들은 목사가 됩니다. 두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첫째 아들의 대답은 내 아버지가 도둑놈인데 아들인 내가 어찌 도둑이 되지 않겠습니까? 했다 하고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가 도둑놈이니 내가 어떻게 도둑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두 아들은 다 아버지를 통해서 각자가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저는 조용히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의 10가지 중에 부모님은 자식에게 9가지를 잘해주셔도 자식은 한 가지가 섭섭하고 기분 나쁜 일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 한 가지 원망하던 모습이 내게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서야 그래도 부모님은 위대하셨다. 부모님은 참으로 대단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노년 120세가 다 되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찬양 기도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후손들에게 남기는 믿음의 유언을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가르칩니다. 그 노래의 한 가사가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지금도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죽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영원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면 좋으련만, 이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쉽게 말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어느새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어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비참하지만 역사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지키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 기억하지 못해서 인간은 실패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이 이 홍해 건넜던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할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 받은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귀한 것이지요. 사실 사람들은 좋은 것 9가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한 가지 나쁜 것을 기억하면서 평생 불만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기억 구조가 그렇다고 하지요. 몇 끼 제대로 못 먹었던 그것 기억하면서 내가 거기 살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고 고생했는지 아느냐 말하는데, 지나온 세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어요. 1년이면 365일 1000끼, 10년이면 10,000끼, 40년이면 10만 끼를 그래도 잘 먹었던 거예요. 그것 잊어버리고 자꾸만 가장 힘들었고 가장 슬펐고 가장 괴로웠던 그 몇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았다고 불평하니 바로 그것이 은혜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나는 것 외에는 다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똑똑히 기억하라. 10절 말씀 보면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보낸 것 기적입니다.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입을 옷이 있었습니까? 잠잘 곳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뜨거운 그 광야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보호하셨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호위하시고 만나시며 지키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양을 치며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60만 이상이나 되는 그 대군이 어떻게 광야를 버텼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11절 말씀에 참 인상적인 비유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유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돌보듯이 그렇게 훈련시키시며 지키신 겁니다. 독수리는 낭떠러지 같은 높은 곳에 둥지를 짓는다 합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컸는데도 새끼가 도무지 날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 날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말이죠. 자, 그때 어미는 그 보금자리 둥지를 어지럽게 해서 흔들고 밀어서 새끼를 낭떠러지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자, 그러면 새끼가 죽는다고 버둥거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하면서 떨어지지요. 어미는 그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고 날고 있습니다. 한참으로 그대로 두다가 바로 땅에 닿으려는 그 순간에 멀리서 순식간에 획 날아와서 새끼를 채워 자기 날개로 엎는 거예요. 자,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 어미 독수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끼를 바라보며 한시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날고 있는 그 어미 독수리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길에 우리를 훈련하시며 한시도 눈을 떼시지 않으시고 그 새끼를 쳐다보며 집중하고 있는 그 독수리의 그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시며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난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둥지에서 밀쳐져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둥바둥 사력을 다해 고통스러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훈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실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도는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틀림없이 믿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시기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한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하십니다. 네 아버지가 설명할 것이다 하십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요, 또 다른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또 어머니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일일이 다 만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돌보시며 지키시는 수호 천사를 각자에게 보내셨는데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시다, 그런 말이 탈무드에 왜 있을까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내가 만날 수도 있고 또 안 만날 수도 있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그 자체가
운명적 관계예요.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부모를 부정하면 결국 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관계입니까?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부모는 제2의 창조자로 생명의 뿌리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한평생 나의 생각과 성격과 행동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자녀는 부모의 그 이미지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셋이죠. 세 분입니다. 한 분은 아버지, 한 분은 목사님, 한 분은 선생님이에요.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였고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매를 많이 맞았던 루터는 그 아버지를 증오했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설교나 그의 글 중에 아버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체로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훗날 루터가 고백하지요. 나의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이지만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초상을 그려주셨다. 그 초상이 종교개혁의 힘이 되었다. 베토벤은 17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11년 후엔 청각 장애인이 되지요. 음악의 천재가 귀가 어두웠다니요.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서를 쓰는 중에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하지요. 자애로운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순간 그 유서를 찢고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음악 활동을 재개합니다. 어머니의 그 자애로운 얼굴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미소 속에 그 음색을 영혼으로 들으며 작곡했다는 거예요. 피아노 소나타 열정, 교향곡 6번 전원이 그렇게 창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받는 대통령인 링컨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남북전쟁을 승리를 이끈 후에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부관이 좋은 위스키를 꺼내서 각하 건배하셔야지요 했던 거예요. 나는 술을 못하네. 그래서 부관이 고급 시가를 꺼내서 시가를 하나 피우시지요. 나는 담배를 못하네. 그때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관,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게 남기신 유언이 절대로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는 것일세.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기에 링컨은 어머니가 평안히 천국에 가시라고 그렇게 약속해 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와의 약속이니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링컨이 부관에게 물었죠. 자, 그러니 자네라면 술과 담배를 하겠소? 안 하겠소? 부관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저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저도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깊은 곳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비록 지혜로운 말로 표현 못하더라도 정말 그런 거예요. 부모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의 경륜과 경험 속에서 들으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불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부모의 마음에도 언제나 죄송할 뿐입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생명 주신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런 부모로 자녀들에게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얼굴을, 공의롭고 거룩하신 얼굴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려주는 부모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